지금 알아차림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지, 그런 알아차림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사사라 스님이 법의 공덕에 대해서 많은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띠란 법의 공덕으로서, 법의 특징으로서 아는 것을 사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를 한다면, 지금 알고 있다면 지금 법의 공덕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지혜가 점점 자라고 커지고 좋아지면 그렇다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도 하고 법의 조사도 하고 해서 확신이 듭니다. 아, 사띠 한 번에 법의 공덕을 짓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띠에 대해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더 하려고 위리아를 강화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알아차림을 보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한번 보라고 한 말은, 그 알아차림에 그 알아차림 속에 이런 공덕 짓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그 대상은 무엇이고, 아는 마음은 무엇이고,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덕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내버스를 타고, 이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시내버스 안에서 서서 법의 조사를 했습니다. 노팅을 했습니다. 알아차림 안에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일어나는 것과 그 아는 것이 그 일어나는 것을 또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묻어 있구나.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구나.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법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대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이치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아는 마음의 관계는 또 뭔가? 그렇다면 왜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또 마음적으로 중점적으로도 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알고 있는 마음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속에 그런 이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찰을 하면서, 법요조사를 하면서 그런 이해들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의 공덕도 이렇게 짓는구나. 사실 법의 공덕이 그냥 공덕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 안에 지금 내가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가, 빠냐띠가 있는가, 관념이 있는가, 그 다음 대상이 뭔가, 관념인가, 빠라마타인가. 아, 빠라마타가 됐을 때 법의 공덕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이드께서도 그렇게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빠나띠를 대상으로 할 때 낄레사가 붙지만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면 낄레사가 붙지 않으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붙지 않으니까, 번뇌가 붙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덕이 되는구나. 그래서 대상도 좋고 보는 마음도 좋고, 거기에는 너다 나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또는 뭐 나무다 집이다, 뭐 개인이다, 뭐 여자다 남자다 이런 게 없고, 단지 그냥 법으로만 자연의 이치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덕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이 바르고 편안하고 중도의 입장이 되니까 보이는 것들도 다 관념으로 보지 않게 되고, 빠냐들을 보지 않게 되고, 욕망으로 보지 않게 되고, 쉽게 말해서 감각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편안한 대상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공덕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티를 있는 사티를 해야 되겠구나. 사티가 도망가거나 사라지게 하면 안 되겠구나. 사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부처님이 왜 그렇게 잊지 말거라 사티를 그렇게 하셨는가?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사티 없이는 절대로 공덕을 지을 수가 없겠구나. 하다못해 작은 선업을 짓는 데 있어서도 사티로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 물론 사티의 최후의 목표는 최고의 목표는 지혜가 나서, 윗바사나 지혜가 나서, 통찰 지혜가 나서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는 그런 힘, 일체를 다 파라마타로 보는 그런 힘, 그 힘을 길러내는 것인데, 길러내는 것이지만
그래도 작은 바람이를 짓는 데 있어서도 싸뜨려서 할 때 더 값지고 그 공덕이 더 크겠구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믿음과 이리와와 더욱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관심, 그다음에 쓸데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허물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사띠라는 것은 사띠가 도망가지 않도록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 사띠인데요. 알아차림이 항상 현전에, 면전에, 전면에, 현전에 대상으로 있는 것을 그거와 함께 하는 것을 그 알아차림으로서 확립하는 것을 그걸 말합니다. 그걸 현전이라고도 하고 전면이라고도 하고 면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공덕 쌓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람의 공덕, 법의 공덕, 공덕은 참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법의 공덕이라는 게 바람이라는 게 그냥 어떤 빼다른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싸띠로 수행하는 그 길을, 전반적인 길을 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공덕입니다. 법의 공덕입니다. 이러니 어찌 싸띠 없이 살아간단 말입니까? 정말 싸띠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싸띠를 들고 있는 거가 바로 법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싸띠와 함께 하는 거, 알아차림과 함께 하는 그런 생활이 바로 법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그 법이, 그 싸띠가, 알아차림이 지혜로서 그렇게 자신의 신구의 사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때는 수문장 같기도 하고 성을 지키는 수문장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움을 주는 천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현명하게 고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런 지혜의 힘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힘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말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뭐 쓸데없는 말, 뭐 이간질 뭐 이런 것들은 언간생심 여기다 붙일 수가 없겠죠. 거짓말, 뭐 상스러운 말 말로서 짓는 구업이라고 하죠. 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신업 그런 의업 신업과 구업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의업 그 의업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체가 좀 지혜이기 때문에 싸띠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고 옳고 현명하고 부드럽고 또는 시시비비하지 않고 탐과진에 늘 시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중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도적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번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늘 지켜준다고 지켜주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이 지혜로서 현존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늘 교훈을 받는다 또는 계시를 받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알아차림, 사태와 지혜가 바로 공덕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 나가 없다고 하는 것, 자아동의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 선업 공덕을 쌓는 일밖에 아무것도 없음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실생활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간 생심이 되겠지만 진정한 무아를 한다면 정말로 법의 공덕 쌓는 일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 마음에 뭔가 채우려고 하거나 뭔가 두렵고 또는 자꾸 갈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비이사 자기 자신이 이전에 괴로웠던 어느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안 좋은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괴로웠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타인들 봐서도 같은 입장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늘 연민이 생기고 자애가 스스로 오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보더라도 시시비비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때 늘 그때는 그 곁에는 사띠와 지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띠와 지혜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스승과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띠와 지혜가 스승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그렇게 볼 때 남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땐 너와 나가 따로 있다는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보고 너와 나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말로나 글로 다른 걸 의미를 붙여가지고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힘이 좀 약하죠. 자신의 깨끗한 마음, 청정하고 슬기롭고 번리가 없이 늘 감각적인 욕망이나 탐과짐에 양분에 오르락 내리락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보고 그런 마음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고 나다 너다 개인이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라는 것이 없다는 걸 알 때 너와 내가 하나고 너와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바로 지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냥 이런 이치도 모르고 그냥 뭐 어느 책에서 그런 말을 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 해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좀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포인트로 두고 지금 내 마음이 더러운가 깨끗한가 번뇌의 말을 듣는가 지혜의 말을 듣는가 그런 것들 자꾸 체크를 해야 합니다. 번뇌는 수도 없이 막 조잘거립니다.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약하면 번뇌는 수도 없이 막 자꾸 일어나서 조잘거리고 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겨서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불선을 짓는 것이 되고 자신의 마음도 그렇지만 신구의 사명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표현이 안 되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런 마음은 바깥대상 형상에 치우치고 모양에 치우치고 색깔에 치우치고 이쁘네 어쩌네 미흡네 그런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마음이 다 번뇌 거기는 번뇌가 붙어 있거든요. 번뇌가 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그대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힘을 길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번뇌가 잡아가지 않도록 끌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힘을 길러는 것은 사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보는 마음에 오력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앞에서 일어나는 대상이 끌어가는 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번뇌에 반응하지 않는다. 번뇌가 끌어가지 않는다. 그런 힘은 뒤에서 지켜보는 힘이 아주 좋으면 번뇌도 번뇌라고 보지 않고 그냥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냥 대상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비예요. 달리 자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자비이기 때문에 몇大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 도사가 있겠습니까? 로바가 있겠습니까? 원래 로바 도사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보는 힘이라는 것은 또 이해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통찰의 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해의 힘이 없기 때문에 본래 없는 번뇌를 갖다가 번뇌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그런 번뇌 끌려서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수행을 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키우는 것은 사태밖에 없습니다. 어제 오후 워킹을 하는데 연못을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낚시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한 대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대여섯 대씩 쫙쫙 들여놓고 물고기를 기다리는지 어쨌든 본인님이 좋으면, 특히 본인님이 좋으면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물었던 것을 금방 알아채서 낚아챌 수 있지만 잠시 한눈 팔거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고 그냥 낚시채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 본인보다도 물고기의 힘이 좋기 때문에 물고기가 번뇌라면 번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 번뇌가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놓치고 낚싯대도 놓치고 자신의 마음도 다 빼앗겨 버리고 좋은 거는 하나도 없죠. 쌀데없이 산다는 것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기도 잃고 낚싯대도 잃고 자신의 마음도 다 빼앗겨버리고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남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타 외부 대상에 빠져가지고 물고기가 낚싯대를 끌고 가듯이 그러고 사냐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 것에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윗바사나는 대상이 몸과 마음입니다. 사티스엠의 대상은 몸과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성품을 다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비희사의 마음이 생겨서 타도 자신의 마음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비희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번뇌가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사실은 있지도 않는 번뇌가, 있지도 않는 나가. 그 다음에 또 억울하고 분한 게 있습니다. 아까 김은광 교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있지도 않은 나, 있지도 않은 번뇌 그 위에 다 속아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짓고 내가 만들어서 그 테두리를 그 범주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고통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눈탱이 밤탱이 되고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없는 고통, 없는 번뇌, 없는 나를 가지고 그 많은 괴로움, 고통을 짊어지고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모아가 무명의식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성품을, 마음이 일하는 걸 많이 많이 보고 마음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본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본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본성은 본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데 그게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형체가 있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어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지지고 볶고 그놈을 당하고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나가 없다면 번뇌를 단지 마음으로 본다면 참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 없이면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번뇌를 마음으로, 단지 마음으로, 대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정말 편안합니다. 지금 한번 몸을 보십시오. 몸의 느낌들이 있죠? 몸의 열기, 엉덩이의 느낌. 그 느낌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감각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손과 손에 맞으시는 그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손에 몸에 닿는 걸 한번 느껴 보십시오. 거기에 손이 있습니까? 거기에 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손도 없습니다. 지금 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를 보라고 하지만 그 배에는 배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 감각, 느낌이 뭐냐? 나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그냥 그걸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있는 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거를 우리가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체로 짓지 말고 단지 그냥 대상으로 보이는 그런 있는 걸로 본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그걸 제법 모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을 한번 보십시오. 사산하시면 어저께 워킹하면서부터 어깨 통증이 엄청 심해서 꼭 편두통처럼 툭 하고 조금 있다가 또 툭 하고 생기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프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걸 그냥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통증이라 하면 거기에 통증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상으로 보면 통증은 사라진 겁니다. 지혜로 볼 때는 이미 통증이 아닙니다. 그냥 담마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냥 감각이고 그냥 느낌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미 뚝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거에는 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 아픈 것이 통증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픈 것들은 늘 또 그 아픈 값을 하느라고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기도록 그게 그쪽으로 건드려주도록 그게 말하자면 집착인데요. 그 통증에 대해서 집착하도록 자꾸 마음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이 자꾸 번지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근심 걱정 또 들어붙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수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볼 때, 아이고, 몸이 더 아프기 전에, 더 늙어가기 전에 얼른 수영해야 되겠다. 얼른 마음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그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라고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리고 강화하겠지만, 수영의 힘이 약하거나 사띠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번뇌를 씌워달라고 그러고, 번뇌를 강화시키고, 더 키우고 하는 걸로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수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띠 한번 둘 수가 없습니다. 온통 번뇌가 사방팔방, 전체로, 입체적으로 다 끌어가기 때문에, 그 통증 하나에 사띠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흘러 60, 70, 80 그게 가버리죠.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달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몸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집착이 더 좋아하는 거, 번뇌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심구의 삼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게 되고, 좋은 쪽으로 편안하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욕망만, 가래만, 집착만 더 키우게 되는 것이죠. 요즘 현대 물질의 발달이 그게 다랬다고 하는데, 물질이 발달하면 욕망만 더 추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더 빠져서 마음이 그쪽으로 더 휘둘러가는 것이지,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대상들이 욕망을 키우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띠의 힘이 좋고 지혜의 힘이 좋을수록 모든 다 대상들이 사띠의 대상, 지혜의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띠의 대상, 지혜의 대상이 많아서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상이 많으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이런다는데, 윗바사나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윗바사나는 대상을 많이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 대상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많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한꺼번에 보는 사람들은 더 좋고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사띠의 힘이 더 증장하고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 하나만 가지고 오롯이 이것만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집중을 한다면 마음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휩싸기 때문에 사띠가 증장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 대상만 보는 사람들은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이건 대상이 아니다, 내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벌써 도사거든요.
수행하는데 번뇌로서 수행하는 거는 수행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도사로서 수행하는 거는 수행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많은 대상들을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한꺼번에 대상으로 하고, 많은 대상들을 대상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다 벌써 그 알아차림 안에 인정이 들어가 있고 다 받아들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도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없습니다. 다 받아들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사띠의 대상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아서 대상이 많기 때문에 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걸으면 걷는 대로, 앉으면 앉은 대로, 누우면 누운 대로, 밥 먹으면 밥 먹은 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알아차림에 사띠의 힘을 길러다 보면 이제 사띠와 아는 마음이 마지막에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자꾸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바뀝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자꾸 바뀝니다. 대상과 마음이 자꾸 바뀝니다. 사사나스님이 그 사띠에는 더블 클릭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더블 클릭이란 보고 알고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이렇게 더블 클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고 알고를 그게 지혜가 증대하면서 그 보고 알고라는 대상과 마음의 그 포맷이 바뀌어 갑니다. 네. 알아야 할 것과 아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 알려지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그 말은 이제 대상이 알을 당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알을 당하는 것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합니다. 그 이치가 보통의 말이 아닙니다. 그 이치를 알고 나면 윗바사나의 힘을 비로소 많이 이해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을 알을 당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다 알을 당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어나는 대상들은 다 알을 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저는 그걸 때로는 멈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지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회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뚝 떨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별개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보기도 합니다. 매 순간순간 항상 있는 사들여서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대상과의 마음이 항상 함께하면서 보느님을 자꾸 길러내서 이렇게 앓물 당하는 대상, 일어나는 대상을 다 앓물 당하게 하는 그런 힘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하는 지혜는 지혜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힘, 그 가치 매우 수승하고 뭐 더 이상 그런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사두, 사두, 사두.